민수기 32장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대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보무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무리를, 이 백성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라였죠. 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나에게 잘 순종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열방의 세계 열국의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법을 받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레위기, 10계명 레위기였습니다. 그 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셔서 높고 높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그 성막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 신발이 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다 도우셨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오늘부터 볼 이 민수기 마지막 단락의 말씀은 무엇이냐? 자, 이제 이들이 40여 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약속의 땅 문턱에서 정착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으로 받은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에돔 땅을 거쳐서 왕의 대로를 건너가면 아주 빨리 지나가는 대로인 거죠. 그런데 에돔이 안 내어주겠다고 하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친족들이죠. 그래서 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들의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no 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다치지 못했던 것은 출애굽하면서 그 강력한 애굽을 치시고 그 바다를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를 떠돌면서도 그들이 죽은 것은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다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들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자기네 그 땅을 점령하여서 자기가 내쫓길까봐 그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돔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돌아가죠. 광야로 돌아가는데 이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그 이방인은 아모리 왕 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해달라. 너희들 것은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설령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있고 가축도 있으니까
설령 너희들 것을 다쳤다고 하면 그걸 다 물어내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지만 안 내어주죠. 안 내어주죠. 그래서 이들과 오히려 싸우려고 내려오는 이들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왕을 이스라엘을 손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들을 쟁취하는 그 사건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요단 동쪽 땅을 이스라엘이 취했다. 이스라엘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 이 내용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후손은 보니까 아마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가축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와 명예, 앞으로의 번영을 위해서 그 땅을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점령한 땅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다스려야 하는 땅은 맞아요. 그러니까 루벤 후손과 갓 후손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목축하기 좋은 땅, 야셀과 길르앗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지금 38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던 그 시점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들이 요단강 안 건너겠대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의 형제들은 약속의 땅을 취하고자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에 앉아 편안히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38년 전에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우리가 들어갈 땅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땅인데 어떤 땅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사모하는 마음이 크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그러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가보아라 라고 보냈는데 데려와서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 거인족들을 우리는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뭐가 같다고 했죠?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인데 지금 이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비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는 출애굽 1세가 광야에서 다 죽도록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고생합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그 2세들 광야 2세대가 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 1세가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유전자전이냐고요. 똑같은 말을 지금 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쫓아서 너희의 부와 명예, 번영을 구하느냐. 너희의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지금 여기서 안주하겠다는 거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는데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근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언약을 맺고 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요 기간이 기껏해봐야 2년도 안 됐어요. 이들이 가라 해서 명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 2년 안에 지금 가나안 땅을 쟁취했고 2년 안에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이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고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냐는 거죠. 아니 그래서 겨우 지금 다시 1세가 다 죽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했는데 또다시 이들이 지금 불순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들을 막 꾸짖으니까 그때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가축들이 지내는 그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장에 서겠습니다. 루벤 후손과 갓 후손,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지금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그 땅을 다 쟁취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그러졌을까요? 내려갔습니다. 모세의 화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아모리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갓 자손이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이런 견고한 성읍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벤은 헤스본 또 엘르알레와 기르야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도 이렇게 짓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께 됐죠. 요단 동쪽 땅이 이스라엘께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이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을 그 준비를 지금 하는 도중인 거죠.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아직 이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인 제사와 절기를 잘 지켜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십니다. 제사와 절기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입니다. 이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앞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문란한 성행위. 그 신들을 즐겁게 해서 자녀를 더 많이 낳고 남의 것을 더 많이 뺏고 힘이 강력해져서 더 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정신력을 지켜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와 절기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구별하여 세웠어. 그러니까 이 너희들의 정체성인 제사와 절기를 잘 지켜라.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갚으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지파별로 이름과 인원수를 다 기록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서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의상을 다 깨뜨려라. 산 땅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이제 종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눕니다. 많은 종족이 많은 데는 많은 땅이 차려질 것이고 종족이 인원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이 분배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의미대로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죠?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언정 그 결정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거겠죠. 그 결정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차지할 약속의 땅의 경계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이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때까지 몇백 년의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점이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땅 분배를 못 받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레위 후손은 12지파 중에 들어갈까요? 그들은 12지파 중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인데 어떻게 12지파지? 이런 의문점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올라가서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서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야곱이 그들을 취하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각 한 지파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알아야 되죠. 아니 그도 야곱의 분명한 한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이거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몫은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구별되는 것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과 함께 이어서 봐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430여 년 전에 고센 땅에 있던 그 70명의 무리로 올라갔는데 나올 때는 약 200만 명이 나옵니다. 그 장정만 계산해도 약 60만 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인들과 아이들이 다 그리고 아녀자들까지 다 포함되면 약 200만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오기 전까지 애굽 바로왕은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스라엘 후손들을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바로왕은 안 내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을 정면에서 대적을 하니까 그때부터 재앙이 떨어지는데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느냐?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로 나온 그 첫째 장자를 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신분 격차를 떠나서 모든 가정에서 처음 난 장자는 다 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에서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별된 민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양, 1년 된 양을, 숫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서
그 영혼들을 거두어 갈 때, 취해갈 때 이스라엘의 그 담장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 문턱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새끼도 다 취하죠. 그것은 절름발이던 흠이 있던 다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 제사를 관장하는 일을 아론 제사장에게 주었죠. 아론과 그 집안이 성막에서 하는 그 일을 이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막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교육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집안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를 구별하시느냐? 레위 지파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후손들은 성막에서 이제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마당도 쓸고 또 12 진병상도 관리하고 불도 이렇게 계속 지피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만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은 성막에서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각 지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 4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가 구별하겠다. 레위인을 나에게로 돌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각 가정에서 태어난 첫 장자를 취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첫 장자들이 있는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레위 지파보다 인원수가 더 많아진다. 이럴 때는 그 장자들을 성소에서 세는 그 돈으로 계산해서 누구에게 주느냐? 이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들이 들어가서 48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들의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도 보면 가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성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게 그 성읍에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도피성에 대한 역할은 어떤 거냐? 그 성읍에 들어가면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 도피라는 것은 도망간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필요하지? 이 도피성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것에 사람이 이렇게 맞아서 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 그러면 그 죽은 사람도 가족이 있을 거잖아요. 형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 형제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무 악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자기 형제를 친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의가 없이 그냥 무심결에 어떤 일을 행했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작은 성읍에 갇혀 있는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자기가 바깥 세상을 구경하려고 나왔다가 자기가 죽인 사람의 가족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진다면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 해가 없다. 그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고의로 죽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악의를 갖고 내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일 건데 대신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살인자 맞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런 건 뭐죠? 납득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거짓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전으로 그 사람이 살인을 벗겨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돈으로 해결 보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죄를 돈으로 이렇게 마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자는 그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창세기를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사람의 형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의 호흡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속전은 그 죄를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돈으로 해결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그 살인은 그 땅과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재난을 불러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인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생각나시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을 더럽히는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회를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하는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훼손시키고 만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 면전에서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해서 되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자, 민수기 마지막 시간이어서 마지막 장인 36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엄격한 가부장적 전통을 지닌 이스라엘 사이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누구냐? 슬로브앗의 그 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슬로브앗 딸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집에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분배 못 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걸 모세에게 항소했던 아주 대단한 최초의 자기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엄격한 가부장적 전통을 지닌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장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해서 기업을 물려주는 그 가부장적 전통에서 지금 여성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아주 동등하게, 남편과 동등하게, 직장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동등하게, 정말 능력 있으면 어디까지 진짜 승진할 수 있는, 고승진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렇게 줘라.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허락하라고 말씀하시죠. 대신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이 기업을 못 받는 그거는 용납을 하되 여성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다른 지파에 결혼을 하면 그 땅을 가지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다 너희 마음대로 하되 땅만큼은 못 판다. 그건 내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집을 가되 너희 지파의 남자들과 함께 결혼을 해라. 이런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종족의 남자와 결혼해서 그 유업을 잘 이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긴 말씀들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여정이 단순히 해고하고 해상하는 그런 사건이었느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여기에는 정확하고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체성,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3000여 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는 다른 집의 자식이 아니야? 내 자녀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어.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아유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어른들의 말이 너무 막 그 잔소리처럼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피와 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움트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